위대한 목회자 배후에는 훌륭한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위대한 목회자를 배출하려고 한다면 지금의 모습 보지 말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훌륭한 성도가 되어지면 훌륭한 목회자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로 내 생명 다해 사랑하는 우리 성실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입각하여 부족한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늙은 목사 이제 은퇴를 앞에 놓고 있으니까 뭔 기도가 필요하겠는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생각나면 조금 기도해 주면 되겠고, 앞으로 이제 또 교회를 담당하여 맡겨진 사명과 교회를 감당해야 될 우리 후임 목사님이나 또 함께 동역해야 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목회자요, 신학자요, 전도자요, 위대한 선교사요, 그야말로 영광의 순교자였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항구 도시 밀레도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 사도를 만나기 위해서 100리길이 넘는 그 이상을 달려왔고 교통도 불편할 터인데 지난날 자기들을 정말 사랑하고 흘렸던 눈물과 고생을 생각하며, 그리고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인데 당신이 앞날에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말에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고별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사랑과 눈물이 메말라가는 오늘날 우리 교계에 정말 목을 껴안고 우는 아름답고 순수한 그 모습은 정말 부럽다라고 할 만큼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실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사랑이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흘러 넘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깊게 더 진하게 이와 같이 우리 모두 사랑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는 사도 바울은 어떤 종이었는가?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말씀했던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종이었는가? 한마디로 그는 24절 말씀처럼 그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위대한 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함께 그분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주의 종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거 여기지 않고 헌신, 봉사,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종들이 되어지고 이런 장로님들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 그분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충성했던 종이 18절 보니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계시록에 보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라고 책망을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빨리 돌이켜
어디서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가 빨리 회복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로 옮기겠다라고 혹독히 책망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처음은 잘하다가 나중에 엉망인 사람, 용두삼의 그런 신앙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책망받아 마땅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큰 단점은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지 않다는 데 문제가 많아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미움으로 마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사단의 미혹으로 끝난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문제 많은 교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은 목사나 교인이, 성도들이 처음과 나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질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도가 처음에는 목사를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배척하고, 모셔오기를 앞장서던 사람이 목사를 내쫓는데 앞장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적고 크고 간에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교회는 평안할 날이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어린 생명대 상처를 남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처음 들어온 첫날부터 떠날 때까지 시종여일 했던 것처럼 이것을 본받아 우리 모두 시종여일, 정말 처음과 끝이 항상 반듯하고 바르고 변함없는 신앙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이미 임직하신 분들, 처음 임직할 때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했던 그것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또 이번에 또 우리 피택돼서 공동열거주 훈련 받고 있는 우리 피택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오늘의 그 마음 변하면 안 됩니다. 임직한 다음에 달라지면 안 됩니다. 첫사랑 첫열정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얼마 있다, 이제 11월 2일 날 이제 위임식으로 위임된 우리 김 목사님, 정말 처음과 끝까지 똑같아야 됩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시종일관 똑같고 변함없는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목회,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가 꼭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충성,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겸손과 눈물의 목자였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18절, 바울은 당시 인류 대학 출신이에요. 의원 법관 출신으로서 교만할 만도 한데 성경에 보면 그의 마음은 겸손과 눈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되지요. 안드레 모레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피조물의 영광은 겸손이요 속죄의 비결도 겸손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겸손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며,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시고 사랑해 주시지만, 그러나 교만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듦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다 해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밖에 없고, 그 삶은 저주와 심판으로 끝나고 맙니다. 겸손의 제일 구체적인 표현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 안 하지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교만하면 기도 안 합니다. 유명한 습볼존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반드시 망하고 만다. 왜 망하는가? 교만한 것 때문이다. 교만은 그 자체가 죄요, 겸손은 그 자체가 믿음이다. 교만은 그 자체가 부패한 증거요, 겸손은 성결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습볼존 목사님은 자기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늘 무릎 꿇고 기도한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요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 우리 한국교회 문제점은 서로 높아지려는 데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교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목사의 교만 때문에 순진한 양들이 울고, 교인들의 교만 때문에 목사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스벌전 목사님처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죽을 때까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겸손한 종들이 되어지고 겸손한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겸손은 어린 양 타시고 입성하셨던 주님의 모습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겸손이라는 아름다운 미덕을 갖고 있음을 꼭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 그분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만 됩니다. 예수님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경시받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었고 풍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와 창규같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가장 약한 자들을 찾아가셨고 위로하셨고 치료해 주셨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평생을 마지막 돌아가신 그 순간에도 겸손히 섬기는 자로 사셨고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시고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려주셨고 모든 만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인류의 구세주로 천하의 뛰어난 이름을 우리 주님은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도록 겸손하셨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는 더욱 천번 만번 겸손해야 되고 자신을 낮춰야 되고 겸손하게 섬기는 종들이 되어져야 되고 겸손히 섬기는 충직들이 되어져야 되고 겸손히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리십시오. 메마른 눈을 가지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리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의 영혼, 주변 사람의 저 영혼들을 보며 불쌍해서 눈물 흘리셔야 됩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은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면서 눈물 흘리셔야 되고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내 자신의 부족함을 날마다 복종하며 쳐서 복종시키되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만 되고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시험 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 많이 흘리는 이런 성도, 이런 종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이 없이는 절대로 영원히 살아날 수 없어. 여러분 이 땅에 아이가 태어나도 울음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한 생명이 태어나 교회가 부흥발전하려고 한다면 수없는 눈물.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저들이 장성하여 이제 어른이 되어 이제 결혼까지 하는 그 과정 속에 부모들은 두 섬의 땀과 눈물 흘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려면 수많은 눈물, 땀이 없이는 절대로 부흥될 수 없음을 꼭 깨닫고 이제 후임자나 온 교회가
눈물이 많은 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 흘리고, 불쌍한 저 영혼들 보고 눈물 흘리고, 서로 성도를 돌봐주면서 눈물 흘리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눈물 흘리고, 정말 피로값을 자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잘 참는 목회자였어요. 18절 하반절입니다. 주의 종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버림을 당해도 멀쩡히 당하면서 괴로움을 잘 참아내야만 됩니다. 어디 갔어, 김 목사? 잘 참으세요. 견디세요. 괴기세요. 교인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참아낼 수 있는 종이 되어야만 됩니다. 사역의 길을 갈 우리 종들 어디 갔어요?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셀 리더들, 동아리 리더들, 모든 동아리 팀들보다, 세런보다 기관 임용원 요원들은 더 참아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는 안 됩니다. 가고 싶은 곳 다 가고는 맡겨진 일 감당 못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안 됩니다. 자고 싶은 거 다 자면서 안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견디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집사님들보다 더 참아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권사님들보다 안수님들은 더 참아야 됩니다. 목사는 장로님들도 더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참지 아니하고는 결코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전혀 목사의 마음과 전혀 다른 엉뚱한 일들이 일어날 때 많습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교인들이 반대할 때가 많습니다. 온갖 비난할 때 많이 있습니다. 손가락질할 때 많습니다. 뒤에서 수근거리는 말이 여실히 들려옵니다. 그러나 참아야 됩니다. 참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도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예수 믿는데 인내가 필요하고 말씀 지키는데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곧 견디어야 됩니다. 견디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참으십시오. 네 번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설교는 목사의 생명입니다.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설교에서 전하는 자가 가장 중요하고 물론 중요하지만 듣는 자의 자세가 더 훌륭한 설교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됩니다. 저 목사 젊은 나이에 인생 경험이 없는데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는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 경험이 많다고 많은 일을 잘 알고 있다고 머리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기에 어린아이가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학 박사가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꼭 깨닫고 하나님 말씀만 강하게 증거하시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또 주의 종들도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들 좋게 하려고 하는 달콤한 연설이 아닙니다. 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예리한 칼처럼, 뜨거운 불처럼, 또한 무딘 몽둥이처럼
강력하게, 예리하게, 뜨겁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종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설교 잘한다 소리 들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이제부터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잘 알고 어떻게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어찌 피조물 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주신 성령의 감동 따라 최선을 다하여 피를 토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지쳐 쓰러져 기절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다 하는 것입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목사 교만하게 만들지 말고, 설교 잘한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세속적인 말 하지 말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감동 받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지. 사람의 말로 잘한다, 미사여구, 달콤한 말에 속지 말고요, 웃음 주는 말에 속지 말고요, 세상 정치 이야기 들으려 하지 말고요, 신구약 성경 1189장 하나님의 말씀인 녹초를 먹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그때로 살되 말씀 앞에 복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사도행전 10장 보면 고넬료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당시 세도당당한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입니다. 그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 일가 친척 가까운 친구를 다 모아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문 앞에 들어서자 엎드려 큰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일으켜서면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하고 안으로 들어가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시 고넬료가 베드로와 사람 앞에 나서서 말하기를,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설교를 듣기 위해 준비하며 또한 겸손한 그 마음 태도를 보면서 성령의 감동 따라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방언과 각양 은사가 임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이 사건이 이방인 선교의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고, 당시 이방인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예루살렘 온 교회가 소동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강단에서 예치는 말씀은 여러분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딴 생각하며 들어주지 않는다면, 잡담으로 들어주지 않는다면, 휴대폰 뒤다보며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30분간 호공을 치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라도 듣는 자의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잘 듣고 은혜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 일부 무리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저 혈기가 나고 교만하여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 죽이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으시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룬 순수한 믿음과 마음으로, 옥토밭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꼭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열심히, 더 힘있게, 더 연구하여 진액을 짜는 설교자로 바로 서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이 불타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은혜스러운 설교 듣기 원한다고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부족했구나, 더 기도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더 연구해야지, 성령을 의지해야지 하며 말씀을 더 뜨겁게 정성으로
힘있게 따끈따끈한 밥을 먹이듯 그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사명감에 불타서 저들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니, 내가 전한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니, 나를 위해 좋은 목사되라고 기도해 주니 내가 사명감에 불타서 게을러야 게을릴 수가 없고, 잠잘래야 잠잘 수가 없고, 먹고 마실래야 먹고 마실 수가 없고,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중단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우리 사는 성도들을 살지게 하려고 더 노력하는 이런 감동 있는 사명감에 불타는 이런 목사로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목사는 너무 약해, 너무 어려, 왜 저런지 몰라,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피어나는 꽃이 떨어지게 되고 싹이 꺾여지는 거예요.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사탄이 또 역사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명감에 불타 일하게 만들어야지, 겨우 궁여저책으로 어쩔 수 없어서 목에 풀칠하려고 겨우 근근히 사역하고 말씀 전하면 누가 손해인데요. 근심으로 하게 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것에 좋은 것을 반드시 주의 종과 함께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팔 아파 내려오고 피곤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고화를 막론하고 사회 경험과 능력 다 초월해서 정말 주의 종을 두 손 꼭 받들어서 내려오지 않도록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사는 성도를 향해서 축복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능력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두 손 꼭 움켜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목사로 여러분 만드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타는 사명감, 불타는 열정,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휘발유를 던지세요. 메말라 목사의 기도에 은혜가 없다, 혈관 메마르다, 여러분 휘발유 더 강한 신라를 던져버리세요. 팍 터져버리게 성령의 폭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기 스스로 전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강단에서 천사처럼 아름답고 고상한데 가정에서는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중직자든 사람들 보는 앞에는 신사나 보지 않는 곳에서는 불의한 행동을 일삼는 위선자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 앞에서는 착하고 선한 양 같은 교인이 돌았으면 날카로운 충상보랴 사나운 이로 변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셨을 때 사울왕은 기름지고 살지고 아름다운 짐승들, 상품 가치가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몰래 자기 뒷마당에 감춰 놓았습니다. 그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자 내가 당신의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다 준행하였나이다 큰 소리치고 장담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공교롭게도 뒷마당에 감춰 놓았던 아말렉에서 끌고 온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무엘은 이 울음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내게 들려오는 양의 웃음소리가, 소의 울음소리가 무슨 어쯤입니까? 물었을 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변명을 하지. 여러분, 안타깝게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더 나은 사람, 내 마음 합한 자를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며 사울을 패배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중직자로, 우리를 담임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에 후회하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들은 말씀 순종치 아니하면, 내가 전한 말씀 그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후회거리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면 큰일 납니다. 심지어 하나님 인류를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물로 삭스로 심판하셨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름 부어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면 그 순간 날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뿐 아니라 중직자들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만족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게 되어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거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도록 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자녀가 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후회하시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후회하시는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되고, 우리 모두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야지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정리합니다. 본문 22, 24절.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길인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런지 알지 못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생명까지도 바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그대로 사셨습니다. 바울은 복음 사명에 살고 복음 사명에 죽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행로는 언제나 험난한 일이었고 죽음이 기다리는 그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나의 가는 길, 자신이 가야 될 길을 회피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으로 받은 사명감에 불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할런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하는 그 일에 나는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겠다라고 고백하며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각오가 필요합니다. 김 목사님, 각오하십시오. 강단에서 죽을 각오하십시오. 여기서 하면 해야지 그쪽에 소용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겨진 사명 위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죽을 각오하십시오. 장로님들 죽을 각오하십시오. 왜 아무 소리도 안 해? 분명하게 하자고. 죽을 각오하십시오. 싫으면 지금 사직하십시오. 나 떠나기 전에. 내가 정리하고 가야지.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난 여기 뼈를 묻겠다라고 하는 사명감 가지고 몸된 교회 지키십시오. 피택자들이여, 자신감 없으면 피택 반납하십시오. 나는 죽어도 주의 몸된 교회를, 피로가 주고 사신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이 생명 바쳐 나는 지키겠나이다 다짐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란 설교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기가 무서워서 의를 버리고 죽음을 모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 죽든 인간은 한 번 죽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최대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고 100번 죽어도 좋지만 예수님 버리고 100년 살고 1000년 산들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 주여, 이 목숨 맡겨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몸이 죽고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거늘 내가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순교의 제물됐던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가 바로 일사각오의 설교입니다. 훌륭한 성도가 없이 훌륭한 목사는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은혜로운 목사가 없이 좋은 양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종들을 위해서, 담임 후임자를 위해서, 또 뒤를 이을 많은 우리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은혜롭게 아름다운 정말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어린 부분이 있고 경험이 작다 할지라도 팔아엎기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죽음을 각오한 충성으로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며 저들의 주의 종들의 심장이 뜨거워지게 하고 겸손히 일함으로 정말 자신을 죽으면서까지라도 이 생명 바치겠노라 헌신한 사명자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간곡히 축원합니다. 모든 허물은 감싸 주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본질이 아닌 이상 이해하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감싸 안으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감동의 눈물이 이 강단을 적시고 여러분의 눈물이 주의 종들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고 피를 토하며 사명 감당하게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